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1260쪽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오늘이 되어지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많은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제 달이 11월이고 날짜가 11일인데 이전에 어떤 목사님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리는 날을 11월 11일, 2011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1년 11월 12일 11시 11분에 왜 11시 11분까지 잡으셨는지는 그 의미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날짜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생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실 별 의미 없는 날이겠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이라는 참 많은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그냥 금방 갔다. 올해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1년 365일이라는 참 많은 날들을 우리가 매년 반복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도 어찌 보면 그 날 중에 하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그저 보통의 날,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11월 11일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은 아닐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집중해야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딴 생각하게 되고 다른 거 바라보게 되면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도 제 아내하고 이제 단양에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오후에 갔었습니다. 단양을 가보니까 이렇게 산도 예쁘고 그래서 잠깐 제가 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차선에서 약간 이렇게 붙었었나 봐요. 그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게 되고 권력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겠지만 우리의 방향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온갖 음행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겨버렸다라는 거죠. 술 취함과 음행에 빠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술 취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풍요가 온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것은요,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도미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쭉 세워놓고서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연달아 다 무너지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아주 작은 부분, 표시 안 나는 것,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들이 내 백성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밑에 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나무 밑에 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말해주는 게 아니죠. 말해주는 것 같을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 이는 남자들도 장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입니다. 베다웬은 어떤 곳이냐? 원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벳아웬은 악한 자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악한 자의 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행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너무 고집이 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선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고집 버려야 됩니다. 완강한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다시, 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이 암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어린 양들을 치듯이 넓은 초장에서 먹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린 양을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버려두라는 거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나귀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다라는 것은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친, 즉 우상에게 바친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